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년 됐더라고요. 1년 동안 저희가 함께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또 하나의 말씀을 배웠는데,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복습도 해보시고 또 정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6문 5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벌써 마치면 안 되죠. 우리는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노력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다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고, 세 번째,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 둘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라가 임하시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4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일상의 문제라 했습니다. 특별히 육체에 관한 문제, 따라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5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육체의 문제라면 죄 사함은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126문입니다. 5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은혜로 구원받았거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했지요.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신 짐승이 죽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용서하면 죄 사함 받을 수 있기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선행에 대한 것이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 용서하는 선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죄 사함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선행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5번째 간구는 어떤 뜻입니까? 단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즉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 증거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웃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방편이 아니고 신자의 생활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나도 이웃을 용서하리라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에서 이제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죄인과 빚진 자 사이에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빚이 엄청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돈이 있어도 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주인이 빚을 영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빚은 졌지만 이제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능력 없는 우리 죄인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빚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여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잘못을 하든지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합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왔습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돈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하기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 종의 삶을 억누르던 모든 빚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갚을 능력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허락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줍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간수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 받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이기에 형제가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 섭섭하게 한 거, 마음 중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받은 그 마음으로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가지고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에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꺼이 다 용서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 큰 잘못도 아니지만 조금만 섭섭해도 왜 그리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초기에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남의 안 좋은 이야기, 험담 이런 거는 저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사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 칭찬이야 좋지만 다른 지체들을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이야기는 자꾸 한다면 공동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비유하기를 손가락이 발가락 보고 뭐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님, 저 발가락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하루에 비누칠 5번 이상 하고 소독제로 수시로 소독하는데 저 발가락은 보세요. 더럽잖아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씻어요. 냄새가 고약해요. 제발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깨끗한 손가락으로 발을 씻으려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독한 손으로 발가락에 발에 비누를 묻혀주고 씻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혹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지금 당장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충만할 때에야 그럭저럭 용서가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는 그나마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 인간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머리로 용서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용서해 주면 앞으로 잘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잘 안 생깁니다. 10번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이건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베드로도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속 다 용서합니까?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또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성질이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쌍한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런 죄성과 부패를 모른 척하거나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름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아직 앙금이 남아 있다면 아직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용서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다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 용서 다 해야 하는데 안 되니 기도해야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빚진 자이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용서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모른 척하거나 감추려 하거나 좌절하거나 에이 안 되네 라고 후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입니다. 용서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아멘이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언급했던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전 세계가 존경하던 성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침략했을 때 독일 군인들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처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었던 언니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코리는 극적으로 살았지만 독일이란 말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독일 국기와 지도만 보아도 온몸이 아파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독일인을 사랑하라. 독일을 찾아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라.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코리 여사의 손등에 키스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걸어오는데 한 낯익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포로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자기 몸에 모질게 고문을 가했던 그 간수, 발가벗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었던 그 간수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코리 여사는 그 당시의 감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용서슴쳐 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그러는 중에 그 사람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코리아. 그 순간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으나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간수가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그때 팔을 벌려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큰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